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일꾼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일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말씀이 22절에 있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씀을 했죠. 이 말씀에 연결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혹 공백 기간이 있을 때에도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 세우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그의 사역의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밝히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명백하게 죄를 아직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분명한,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울 때 그 모든 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 가정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 그리고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선한 증거가 나타나서 도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기준들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잘 따라야 하는데, 아주 눈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범죄한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감독으로서 자격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내포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금 빨리 그 죄를 버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으니 다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미 과부들에 대한 내용에서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명백하게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금 안수를 받고 말고 장로가 되고 말고 직분을 받고 말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심판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어요. 그 사람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맛을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 분명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랬는가?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는가? 주님은 왜 항상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항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충실하라고 그랬는가? 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랬는가? 왜 군사가 되어서, 왜 경기장의 선수와 같이 오로지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달려가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주님의 말씀들의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면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나아간다.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그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내세의 그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말씀도 깨닫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되고 왜 사탄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무엇이 타락인가 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청함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다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아주 적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좀 욕먹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다 괜찮겠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 된다 그랬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회개가 필요한지 주님이 그거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타락한다는 것은 다시 회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목회자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언제든 회개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에게 회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끝나고 오늘 찬송가 494장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주님 앞에서 사함 받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요? 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버리도록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안일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죄로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냈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듣고서도 그가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를 못한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뭐라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만난 사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 번 비침을 받았지만, 주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믿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진짜 택함 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죄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눈으로 세상 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 보면서 근심하고, 세상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많고 잘 사는데 자기 비교하고 낙심에 빠지고, 항상 눈으로 범죄해요. 우리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한쪽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주님이 이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손으로 발로 범죄합니다. 이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범죄하죠. 그럼 그것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한 발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이렇게 죄하고 싸워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더 침륜에 빠지고, 복음을 알았다고 그 은혜를 더 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스르는,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 24절 후반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밀한 죄가 있어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죄는 봐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 속에 있는 은밀한 죄는 못 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회개가 깊어야 하는가. 그 겉모습의 그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도덕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심히 부패하고 그 거짓되고 그 뿌리 속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를 책망하신다 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죽만 울리는, 그리고 나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밀한 죄가 더 무서운데, 그러면은 사람들을 쉽게 그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세우고 안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항상 가는 곳마다 그 장로를 세웠는데, 언제 세웠느냐? 전도 여행의 그 궤적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를 갔다가, 그리고 안 갔던 길을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에 갔었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갔을 때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만큼 시간을 두고서 숨겨진 죄가 혹 그 사이라도 드러나는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은 이 은밀한 죄가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어디에 힘을 쏟게 되는가? 그것을 은폐하고 가리는 데에만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척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을 어디에 쓰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죽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있다. 그럼 어디에 힘을 쏟게 됩니까? 죄를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또 능력 있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심각하게 범죄했을 때 그때 그의 온통 마음과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어요? 그 죄를 가리는 데에만 힘을 쏟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대가 참 안타깝고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경고조차 주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전혀 죄가 없는 그의 동생에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가 분을 낸 것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을 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주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왜 내 제사를, 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선을 행하였더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죄를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바로 문 앞에 있는, 마치 강포한 우는 사자와 같아서 죄가 너희를 삼키고 죄가 원하고 죄가 장악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바로 이러한 삶이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 보면은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동생을 쳐 죽이는 내용이 8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언젠간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란 마음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아니란 마음 가지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죄로 나가게 됩니다. 안색이 변한 것과 살인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나중에는 그 심겨졌던 그 미움의 죄, 분노의 죄가 결국 살인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날에, 이 영광의 날에,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인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일, 어떤 그런 돌아가는 일을 신경 쓰거나 앞으로 내가 어떤 이 땅에서의 그 미래를 준비할까, 전혀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오시고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은 그 죄도, 모든 은밀한 죄도 다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래요.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선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선행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참 뭔가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창기들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어찌나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세리들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통념들을 깨시고 먼저 그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믿음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부정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처음에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가졌던 믿음,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숨겨지지 않고 다 나타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정말 있다면 우리가 본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그리고 영원히 보게 될 영광이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진정한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정한 복음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밀한 죄도 그를 결국 따라가서 다 드러나지만 그들의 수고를 이제는 그 나라에서 그치게 된다.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모르는 수고까지 주님은 다 아셔서 결산하시고 그 행할 일들이 다 따라와서 그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그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모욕과 핍박과 억압과 그 모든 박해를 주님이 아신다. 그 모든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가 밤낮 수고하고 남들 모르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을 완전히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친 그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형제들의 발을 씻기기 위한 그 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던 모든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죠.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이 몰라주는 헌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에 쉴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말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 모두가 다 청함받은 모두가 다 택함받아서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다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항상 새롭게 되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몸이 찢겨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영광,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능력과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의 그런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는 그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침륜에 빠져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이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죽노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혼과 육신을 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끝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차 VBS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